가진 시므온,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번 주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지구를 방문해 주신 그런 주간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위대한 날이기도 하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목자리, 이들은 조연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절 드라마에 주목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은 조연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자예요. 시므온이 첫 번째 성탄절을 어떻게 맞았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풍족한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시므온의 이력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습니다. 시므온의 학력이나 그의 지위 관심 없습니다. 오직 누가의 관심은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시므온은 누가가 당신 내가 보니 의롭고 경건하시군요. 이게 아닙니다. 누가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그가 의롭고 경건한 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의로움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매우 수준 높은 그런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의로움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일까? 여기에 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어요. 시므온은 그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의롭게 사는 것에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부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경건하고 의로운 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맞을까요? 우리는 몸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업을 무시할 수 없지요. 먹고 사는 일에 우리는 힘들여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삶이 전부 매몰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주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더 가치 있는 보배로운 일은 없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자 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쌓아놓은 업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십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대우를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의로움과 경건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 정말 부자야, 이런 말 듣기보다는 그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일주일에 한마디 정도 주고받을 정도로 입이 아주 무거우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리고 장로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 송화린 목사님이란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 닮으신 성자 같으세요. 물론 듣기 좋은 얘기지만 제가 성대할 수 없죠. 어리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평가해줌에 저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그리고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니 이제 이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책임이 저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 장로님이 저에게 한 것보다 더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와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족속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아주 성스러운 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허물과 모자람들이 한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구별된 자로, 성별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는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경건과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시므온의 소중한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두 번째는 25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성탄절, 나 무슨 선물 사줄 거야? 애들이 하는 소리지요. 애들은 성탄절은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나의 유로를 기다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의 유로를 기다립니다. 내 교회의 유로를 기다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립니다. 매우 이타적인 소원이죠. 시므온이 바랐던 유로는 바로 시므온이 바랐던 그 유로,
무엇일까? 이거는 사람에게서 올 수 있는 위로가 아니죠. 적어도 온 이스라엘 위에 임할 위로이라면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안 맞겠지만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였던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위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이 첫 번째 개명이 문답이겠죠?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거기는 사나 지구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 답변은 뭐겠어요? 오늘 시몬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됐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나 지구나.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위로가 없이 나는 위로받고 위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파송하셨는데 그 성령님, 그분도 보혜사,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위로가 필요하시나요? 그러면 찬송가처럼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소서. 이렇게 소원을 가져 보십시오. 분명코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에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놀라우신 위로와 평안으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만져줄 수 없고 사람이 달래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번 성탄절 나만 위로받고 우리끼리만 위로받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들, 부모님들 이분들도 함께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성탄 이브날 또 성탄절에 온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던 그 위로하심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이분들도 함께 오셔서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런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위에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하였던 그 시므온의 심정, 오늘 저의 심정에 여러분의 심장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 그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자, 성령의 지시와 성령을 따라 산 자라는 말을 거듭 오늘 26절과 7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 성령이 그 위에 계심은 시므온의 그 의로움과 경건함과 무관하지 않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영혼 속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된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지요. 이미 예수님을 모셔 성령을 모시고 산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와 짝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떨구고 죄와 멀리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은 내 안에서 자유로우시고 능력을 발하시고 역사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오늘 시므온은 성령의 전적인 지시를 받아서 살아갔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시므온, 이처럼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실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자도 없지요. 다 기다리지. 그런데 형식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나라는 이 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다윗의 별. 난 그 별 보고 찾아왔는데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겠는가 알려달라. 서기관들은 성경을 펼 것도 없어요. 이미 미가서에 베들레헴에 유브라다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정답은 말해줬는데 박사들만 가고요. 이방인들만 베들레헴으로 가고요. 아무도 함께 베들레헴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믿었던 거죠. 껍데기 신앙인 거죠. 하지만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한두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지시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시므온, 세상의 인정에 끌리거나 물질에 끌리거나 이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 365년을 살았던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은 무엇에 의하여 이끌려 사시는지요? 물질에, 인정에 끌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편한 감정, 여기에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발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므온은 예수님을 품에 안아고 왔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성령에 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젊은 부부가
아이의 정결 내식을 위하여 아기를 품에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과 맞닥뜨렸어요. 이때 시므온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로 저 아이가 온 이스라엘 위에 위로를 줄 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하지만 그때 그 시므온의 그 심정, 가슴이 뛰고 형언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아이를 자신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품에 안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지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뭐죠? 이제 내 눈 감아도 좋아요. 나 죽어도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아파트 놔두거나 죽을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억만 돈도 이거 다 내버려두고 가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내 품에 안은 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지요. 사랑하는 이 성도님들, 오늘 이 시므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표현이 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떠나시는 법이 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은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 한 분 모신 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얻음이 모든 것을 얻음이라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것,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시고 최고의 보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이 아이를 안고 계속 찬양을 이어갑니다. 30절 이하의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멋진 찬양이지요.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이 시므온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므온은 찬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시대는 이 찬란한 로마의 문명이 얼마나 화려하고 빛나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찬란한 그 문명이 결코 인간의 어두운 죄 비추어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 없는 문화, 예수 없는 문명, 여전히 어두움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악된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온 세상을 두루 비칠 수 있는 참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고 어두운 이 죄악의 어두움을 걷어내실 수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찬양하였던 오늘 그 시므온의 심정이 여러분의 가슴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시므온 성탄절 어떻게 맞이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떠들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먹고 마시는 흥청거리는 성탄절을 맞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과 의로움으로 이 기쁨이 내게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위에 임하기를 바랬던 시므온의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인정에 끌려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의 최고의 고백이며 진정한 만족이며 기쁨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